할렐루야. 오늘은 이 새로운 부르심과 정체성 그 두 번째입니다. 이 시온을 건설할 새로운 세대의 부르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02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이 한 개인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그 시선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위대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12절입니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이름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하고도 또 영원한 반석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요동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이 그분의 이름에 그 담긴 권능과 약속은 모든 세대에 걸쳐 유효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13절은 그 장엄한 계획을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어나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행동하실 때 그 정한 기한이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즉 그 당신의 백성과 이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너진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이 있는 이 시온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분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그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음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새로운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재건된 성읍 위에 당신의 영광을 또 찬란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갇혀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시온에 건설할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새로운 세대, 바로 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임을 깊이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하늘의 지혜, 그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 정체성 첫 번째, 이전에 없던 창조된 백성입니다. 이 시편 102편 18절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특별한 세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표현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기존의 것을 조금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백성, 이전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이 특별한 세대를 친히 빚으시고 형성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린 이런 세대를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상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직 그 완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인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며 심지어 이전 신앙의 세대와도 다른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 억지로 튀는 행동을 하는 그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본질적인 다름, 이 거룩한 구별됨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토록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이 영적 과업과 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에서는 죄를 지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죄는 주로 바깥에 있었고 그 유혹에 빠지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가 더 이상 문 밖에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허락과 함께, 아니 우리의 이 적극적인 초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방 안으로, 바로 우리의 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으로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은 더 이상 저 멀리 어두운 골목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의 심장부, 가장 안전해야 할 이 안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안으로부터 파괴되는 이유입니다. 온갖 종류의 이 중독과 분열, 이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음란의 죄가 만연한 이유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앞에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는 맹수처럼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죄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문 안쪽에, 또 거실 소파에, 또 우리의 침실에,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옥의 모든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것들을 우리의 집 안으로, 내 방 안으로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에게 이 알고리즘을 통해 딱 맞는 유혹을 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우리를 파괴시키려 합니다. 특별히 이 음란물 중독은 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보다 어쩌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좀먹고 또 관계를 파괴하며 거룩한 것을 향한 모든 갈망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성도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 이 거실과 방에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더러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구별된 삶, 이 순결한 삶을 살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기적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마치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이기고 십자가를 드릴 수 있고 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그의 삶으로 증명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결단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대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고
궁핍할 때 비굴해지지 않는 이 영적 균형 감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법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깨어 근신하며 영적으로 긴장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온전히 창조되지 않은 백성, 그러나 이제 곧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할 그 새로운 세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적 과업을 위해 그 시대에 최적화된 한 세대를 친히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이것을 결코 부지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기술,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드려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자산입니다. 아멘.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 세 번째, 시온을 건설하도록 운면 지어진 백성. 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장엄한 운명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송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여러 면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립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살인적인 집값 때문에 도시 중심부에서 밀려나 외곽에서 살면서 매일 장시간을 기위에서 허비하며 통근해야 하는 이른바 이 시스템의 죄수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진되어 버린 이 세대 탄식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억압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위에 드리워진 죽음과의 언약, 온갖 종류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운명론을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세상은 이 세대를 향해 알파 세대, 또 MZ 세대라 이름을 붙이며 이들은 희망이 없고 쓸모없다고 멋대로 규정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멋대로 부르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비판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 아직 세상에 보지 못한 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창조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뒤엎고 오직 옳은 일을 행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시온을 재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재건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시온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 즉 세상의 권세 왕국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을 건설할 세대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 네 번째입니다. 이전 세대를 뛰어넘을 백성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던 것을 다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 시온을 재건하실 때에도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그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세대가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그 어떤 세대가 성취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가 갖지 못했던 강력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 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각자 소유할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고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기도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당시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손안에 컴퓨터가 있고 온갖 종류의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기술이 있으며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면 갈 수 있는 쉬운 여행수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실로 엄청난 자원과 가능성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 죽음과의 약속을 취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거룩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모든 것, 이 패배주의와 무기력, 이 중독과 타협의 죄를 우리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이 창조된 백성들이 죄의 사슬들을 끊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시온을 건설할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전엔 없던 이 새로운 창조된 백성으로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유혹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지 말고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를 힘입어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말고 시온을 건설하도록 운명지어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나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죽음의 저주와 세상의 운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모든 자원과 기술,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이전 세대를 존중하되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하는 그 위대한 세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